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아침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은 사람을 축복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축복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므로 하나님과 같이 축복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을 사신 예수님은 거짓 증거로 고소하고 모욕과 온갖 욕설을 퍼붓고 옷을 벗겨 나누어 가지고 십자가의 못을 박는 사람들까지도 축복하시고 용서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2022년도 축복의 생수가 강같이 흐르는 해로 만드는 비밀은 축복하는 존재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영의 눈을 열어 모든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그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몹쓸 짓을 하고 원수같이 행동하는 사람이라도 축복하고 기도하고 사랑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과 신비가 임할 것입니다. 축복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입니까?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생기를 받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지만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음으로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당신 속에는 하나님의 생기, 곧 하나님의 영, 바람, 하나님의 숨결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 하나님과 함께 세상과 사람을 축복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모든 사람을 축복하며 살 수 있습니다. 2022년도는 하나님과 함께 축복함으로 세상과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빛나게 하겠다는 결심을 하며 시작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을 볼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축복하는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으심을 받은 목적대로 하나님과 함께 세상과 사람을 축복하는 존재로 살게 하소서. 2022년도는 하나님과 함께 축복함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게 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해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를 축복하는 존재로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나를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과 함께 세상과 사람을 축복하는 존재로 산다. 2022년도는 하나님과 함께 축복함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게 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해가 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생애 최고의 해를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12편 1절로 12절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아멘.
해럴드 러셀은 우리 생애의 최고의 해라는 영화 단 한 편에 출연하여 아카데미 최우수 주연상과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해럴드 러셀은 공수부대원으로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가 포탄에 맞아 두 팔을 잃은 상위 군인이 되었습니다. 두 팔을 잃은 그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나는 이 세상에 살아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다. 라며 참혹한 절망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 안에서 그래도 아직은 잃은 것보다 가진 것이 더 많지 않은가 라고 위안하며 의술을 달고 타이프 연습을 하여 자신의 인생 역정을 글로 옮겼는데 이 글이 세상에 알려지고 영화화된 것이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전 세계의 장애인들, 특히 상위 군인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준 공로로 특별상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살아야 할 가치가 없는 쓸모없는 놈이라고 절망하던 사람에게도 생애 최고의 선물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022년도가 당신에게 생애 최고의 해가 되는 축복을 준비하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축복의 비밀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됩니다.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를 돌보며 섬기는 사람은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릴 것입니다. 2022년도를 시작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기로 작정하세요.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가 되기로 결단하세요.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를 돌보며 섬기는 2022년도가 되기를 간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2022년도를 아름답고 빛나는 한 해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2022년도를 생애 최고의 해가 되는 기적을 준비하신 하나님, 새해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며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가 되고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므로 2022년도를 아름답고 빛나는 한 해로 만들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2022년도를 생애 최고의 해가 되는 기적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새해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며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가 되고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므로 2022년도를 아름답고 빛나는 한 해로 만든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은 당신을 놀라운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놀라운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휘트브레트 문학상은 영국 최고의 문학상입니다. 1989년도 이 상을 받은 작가는 크리스토퍼 놀란입니다. 그의 소설은 시계의 눈 밑에서가 수상작입니다. 놀란 씨는 3세의 뇌성마비가 와서 오직 눈으로만 의사표시가 가능했습니다.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손을 움직이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이마에 작은 막대기를 붙이고 키를 누르는 방법으로 타자했습니다. 타자지 한 장을 채우는데 12시간 가량 걸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말대로 쓰레기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이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잘 받아주었기 때문입니다. 기적의 출발점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보이는 인간, 쓰레기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생기가 그 속에 운행하고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믿음 안에서 자기와 같은 자도 하나님의 법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 믿음과 확신은 그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하면서 그에게 필요한 것을 도와주며 섬기는 사람들을 통하여 왔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사람을 통하여 그를 믿음이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존재가 되었고 인간이 내면은 하나님의 생기가 생동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비천한 사람이나 약한 사람이나 미련한 사람이나 장애인이나 상관없이 누구나 모두가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당신도 크리스토퍼 놀란처럼 쓰레기 인간이요 아무 쓸모없는 허들의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생각은 사탄이 속임해서 온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당신 안에는 하나님의 생기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놀라운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기를 운행하게 하신 하나님,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의 법이요 하나님의 영광임을 깨닫게 하소서. 나의 이웃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섬김으로 그도 하나님의 생기를 가진 형상임을 전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 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기를 운행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의 법이요 하나님의 영광임을 믿는다. 나의 이웃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섬김으로 그도 하나님의 생기를 가진 형상임을 전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전히 계시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보는 자는 하나님을 보는 자가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고 예수님을 기뻐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으면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통로가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신 분입니다. 예수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셨습니다. 축복이 영어 단어 블레싱은 피를 흘린다는 블리딩에서 온 단어입니다. 축복은 피 흘림을 통해서 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이웃을 축복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과 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2001년도 4월 5일 잠실 야구 경기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개막전이 시구는 철제 인공다리의 소년 애덤 킹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한국인이었는데 선천성 기형으로 부모가 양육을 포기하여 고아가 되어서 미국의 로버트 킹 부부가 입양하여 미국에서 자라났습니다. 킹 부부는 8명의 장애아를 입양해서 키웠는데 그 부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불쌍한 아이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아이들보다 더 많은 사랑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입양을 결정했습니다. 그들 부부는 이 세상에 문제없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수고를 더 많이 해야지요. 부모님도 버린 장애와 대경기에서 시구할 수 있는 영광과 복을 받은 것은 로버트 킹 부부가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희생했기 때문입니다. 축복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사랑에서 옵니다. 2022년도는 사랑의 십자가를 지고 더 수고하고 더 사랑하고 더 참아주고 섬기는 해가 되어 하늘의 축복을 풍성히 받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신을 완전히 계시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소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전달하신 예수님, 나도 예수님과 함께 사랑의 십자가를 짐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계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다.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전달하신 예수님과 함께 나도 사랑의 십자가를 짐으로 축복의 통로가 된다. 피 흘리는 사랑으로 이웃을 축복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은 고넬료의 빈 가슴에 감격이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김연숙이 쓴 흔들리는 신앙 붙들어 주소서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22년 동안 미국 이민교회에서 108번 교회를 옮긴 장로님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분은 1년에 약 5번 정도, 평균 2달에 1번 정도 교회를 옮겨 다니면서 이상적인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교회를 옮기는 날부터 교회의 단점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목사의 허물, 교회의 주보, 찬양대, 주방, 교인들의 태도까지 자기가 출석했던 108개의 교회의 단점을 낱낱이 노트에 적어서 마치 일기처럼 간직하였습니다. 그러던 그 장로님이 병으로 돌아가셨는데 어느 교회도 그의 장례식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끝까지 섬긴 교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상적인 교회를 찾고 또 찾았습니다. 그러나 이상적인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임이 아니라 스스로 죄인이라고 인정하며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만이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도, 아무리 좋은 대학에 들어가도, 아무리 좋은 직장에 들어가도, 아무리 좋은 교회에 다녀도, 아무리 성공해도 자기 안에 분노, 상처, 탐욕, 이기주의 등이 있는 동안에는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고넬료는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이었지만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했습니다. 고넬료는 빈 가슴을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하는 중에 전도자 베드로를 초청하여 말씀을 들으라는 천사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가 사도 베드로를 초청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와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충만하였습니다. 그에게 임하신 성령님께서 그에게 하늘의 기쁨과 축복과 생명으로 넘치게 하셨습니다. 당신도 2022년도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데에 힘쓰면 성령님을 충만히 받고 하늘의 생명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기쁨과 감격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2022년도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 복음의 말씀을 받는데 힘쓰게 하소서.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나의 빈 가슴에 생명의 주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에 성령님을 받는 것을 믿는다. 2022년도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 복음의 말씀을 듣는 데 힘쓴다. 세상의 것으로 나의 빈 가슴을 채우려 한 죄를 회개한다. 오늘도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성령 충만을 받는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신비와 기적을 주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나는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영국의 청교도 정치가 크롬웰은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하늘 일마저 뜻대로 되지 않자 낭망하였습니다. 그는 위안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는 빌립보 4장을 읽는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였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우노니 내가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아 라는 말씀을 읽는 중에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에 갈망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도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서 그에게 들려왔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리스도는 오늘 나의 그리스도도 되실 수 있다.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강할 수 있다. 그는 말씀 안에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는 성경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청교도의 대지도자로 설 수 있었습니다. 2022년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해가 되면 당신은 2022년도를 아름답고 멋진 해로 만들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받는 중에 당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받을 때에 당신은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하는 동안에 당신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에게 영적인 신비와 기적을 만나게 할 것입니다. 당신의 2022년도가 말씀의 신비와 기적의 해가 되기를 원한다면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을 읽는 데 힘쓰고 교회가 전하는 복음 말씀을 받고 가르치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데 힘쓰고 받은 말씀을 심고 가꾸는 데 힘을 쓰면 그 말씀은 30배, 60배, 100배의 기적을 일으킬 것입니다. 2022년도는 당신에게 말씀의 복을 받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신비와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나의 2022년도는 성경 말씀을 읽으며 교회에서 전하고 가르치는 말씀을 받으며 그 말씀을 심는 데 힘써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보게 하소서. 나의 2022년도가 말씀의 복을 받는 해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신비와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믿는다. 2022년도는 성경 말씀을 읽으며 교회에서 전하고 가르치는 말씀을 받으며 그 말씀을 심는 데 힘써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본다. 나의 2022년도가 말씀의 복을 받는 해가 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